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할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결혼한 분들 이야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해야 안 되겠냐, 이런.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마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애를 많이 낳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낳는 게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낳지 말고 적당히 낳아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 때 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짧게 사는 게 좋습니까? 나는 굵고 짧게 산다. 나는 가늘고 길게 산다.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그거 다 해답도 아니고 더 헷갈리는 이야기죠. 주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고 응답받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 좋은 의견을 듣고 의논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삽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도움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현장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건강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도 다 이제 갖추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래서 별로 이제 아쉬운 게 없다 이런 분들은요, 틀림없이 속고 있는 줄 알면 돼요. 그 조건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 날에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7장 이 본문은 노래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되어 있는데 한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은 점점 더 발전되고 확장된다, 그런 내용의 노래이고,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시행착오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서면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4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제 이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지만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애굽 이런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 역사라고 말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날랜 뱀이다. 꼬불꼬불한 뱀이다. 바다 깊숙이 숨어있는 용이다. 이건 뭐냐면은요, 사단이 활동하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하고 간교하게 활동하고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에서 일이 출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회복해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일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학자도 물어보고 목사님들도 물어보고 성도님들은 진짜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탄이 있습니까? 21세기인데 귀신이 있습니까?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사탄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야기 하시려고 1장, 2장 이야기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도 몰랐습니다. 그 존재가 출현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그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아담 하와를 넘어뜨는 사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존재가 바로 여기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만 밝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존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과 유황,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 사탄의 존재를 던져넣기 위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불신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뭐냐?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 받는 데입니다. 그걸 진짜 여러분 믿는다면 지옥 안 가야죠. 근데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맞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요. 그 다음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 영접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와 함께 살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마귀가 안다 그랬어요. 마귀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되겠냐 말이에요. 뭘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화를 내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하고 활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존재가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건드릴까?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마귀하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인데,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한테는 얼씬도 못해.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건드립니다. 교역자, 신학자, 선교사 먼저 건드립니다. 예수님한테도 대적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건드리고 교회를 건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존재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 그거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겁을 내고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진짜 겁내고요.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벌벌 떨면서 겁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뭘로 활동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절간에서도 종교 생활하고 성당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우상 생활, 무속, 점술, 미신 이 부분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미신, 우상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조종합니다. 사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누리고 있는 학문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 높고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관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은 사단이 요즘 보면은 환경운동 하는 분들 보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환경운동이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자연,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그 꽃들, 식물들, 동물들 그 존재가 참 신기해요. 그걸 쳐다보면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매력에 빠지게 돼 있고 자연 속에서 흠뻑 젖어가지고 막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을 잊어먹게 만드는, 이건 사탄의 역사,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 뭐냐, 실패시킵니다. 최고 수준이 있는 전략이 뭐냐면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람이 잘 되게 살도록 해주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 에베소 6장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사단은 결국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망하게 한다. 그게 사탄 전략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전승을 시키십니다.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멋있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 보면은 뭐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고 비참하게 나오고 뭐 그 왜 그러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든 훌륭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언약 없고 생명 없는 사람은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누리세요. 기도할 때 불신자처럼 종교적인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란 말이야.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고백하면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걸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지 않고 반드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걸 고백하시라고요. 복음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데 죄의 세력을 꺾고 저주 재앙을 꺾고 지옥 권세 멸망의 세력을 꺾는 그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끄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사단, 종교의 세력이 결박될 수 있도록 힘이 그 속에 있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까지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하고 복음 누리고 기도할 때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사업 이야기 하지 말고 아들, 딸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 그 자체만 누리면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뭐라고 했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죠. 다툴 필요도 없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쪽은 분명히 되게 되죠. 누가 물어요, 목사님, 학생이 물어요. 그러면 저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등은 혼자인데 그러면은 저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면은 됩니까? 누가 1등 하죠? 전부 1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대적인 그런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모두 다 1등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하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안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되고, 그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력에게, 악한 세력에서 승리하고 보호하는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한 보호입니다. 교회를 통한 보호.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 이야기 나오는데요, 교회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이 교회를 포도원처럼 농사짓고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악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간섭을 하신다. 교회 안에 이제 가라지 세력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해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걸 꼭 믿으신다면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만 쳐다보면 돼요. 그냥 주님께 알려드리면 돼요. 주님 아시지만. 그래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확장됩니다. 교회는 점차적으로 발전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누가 그래요. 이웃이 어떤 목사님은 딱 300명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300명이 아니라 10명이고 100명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까? 큰 교회 할 목표로 한다. 그것도 이상하다. 교회가 뭐 사업장이요? 주님이 키우시고 확장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축복 3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주의 종들이 힘을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국가마다 정치 체계가 다 달라요. 민주주의도 있고, 민주주의 하는데도 또 다르고, 법이. 공산주의도 있고, 왕정 국가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주의 종을 세워서 역사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대신 축복하고 중요한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이런 중요한 내용들 결정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강단 메시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이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내용들, 이론, 지식이 있어도 그거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말하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 주일날 와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딱 정리가 돼가지고 한 주간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주간 지나고 나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평상시 모르는데 중요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몇 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내용, 내가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말씀이 탁탁 떠올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성령이 뭐라고 했죠?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세상 이기는 힘이 전달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 26절에 말씀했죠. 주일날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설교 듣는 시간만이 아니고 힘을 전달받는 시간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모든 만물 만상이 주님의 손에 쥐어졌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걸 관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도의 힘까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분이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그냥 두지 않고 힘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혈기방장한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한계가 있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계속 생기고. 할렐루야.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것 갖고 하려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이고 그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주시는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힘 얻으라 그 말이에요. 왜 힘을 얻어야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야만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이 되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뒤덮여 있는 현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도 그 도에 복종하고. 이 무슨 말이죠? 말씀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의 힘을 가진 성도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말씀의 힘을 얻으세요. 윤리, 봉사, 인격 쪽이 아니고 복음 말씀의 힘을 얻으면 윤리도 되고 봉사도 됩니다. 할렐루야.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전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요, 유일한 해결책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을 교회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도록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이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세요. 교회가 자꾸 힘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움돼야 돼요. 내 자신은 조금 인정을 못 받아도 교회가 살도 하는 쪽에다가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힘을 얻으면 파수꾼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종일 종야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고 주의 손이 쉬지 못하게 하고 원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길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랬죠. 복음의 힘을 가진 그 길을 들고 나가면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운동 펼쳤는데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복음 전하는데 안 막혀. 복음 전하는데 다른 일은 어떨지 몰라도 전도의 역사는 절대 중단 안 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어제 보니까 지리산에 등반하던 사람이 그 길을 잃었어요. 기상 악화로 아마 그 산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안개가 끼고 하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조난을 당했는데 구조대원이 4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같이 조난 당했대. 구조대원도 전능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또 다른 구조대원들이 또 지금 구조하고 있는데 한 명이 죽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영웅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꽃과 같은 성공한 화려한 그런 사람도 한계가 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이 비만 좀 오면요, 이 활주리에 비가 지금 물이 고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보죠. 간단합니다. 안개만 좀 진하게 끼어버리면 뜨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27장에 그 유라굴로 풍랑 맞는 거 한번 봐요. 대단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탔는데도 쩔쩔 맵니다. 사람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니고데모, 그리고 국가, 대단한 정치 다 한계 와요. 그 증거가 뭐죠? 애굽, 바벨론, 멸망한 로마, 멸망한 아수르. 여러분들은 말을 그냥 우리 아수르 바벨론 하지 가보라니까요. 망한 흔적만 쳐다봐도 입이 쫙 벌어져.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들인지 그거 보라고요. 불신자가 특히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세상 사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홍수재앙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바벨탑 쌓아서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했는데 한계가 왔죠. 불신자 한계 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 20장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자 모르는 자 차이점. 3, 4대까지 망한다. 그 왜 하필 3, 4대냐? 현장에서 제가 사역해 보니까 3, 4대로 망하고 더 이상 망할 게 없고 끝났어. 그냥. 불신자는 아무리 그래봤자 마귀의 자녀, 그 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면서 불신자 수준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모르면 똑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래 내가 모세 앞에 가고 내가 바로 앞에 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게 누가 내 말 들어주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4장에. 그러니까 그 정표를 한번 체험해봐라. 네 지팡이에 던져봐. 지팡이에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아봐. 지팡이에 됐어요. 손을 넣어봐. 끄집어내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봐.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지금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자기 한계를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도 또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왜 나를 하필 이거 봐요. 엘리야는 어쨌습니까? 잘 나가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나 그냥 불러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힘도 없고요. 한계 와서.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큰 소리 쳤습니까?
너 조심해 이랬으면 너 기도하고 힘 얻어 이래 알겠습니다 이래 될 건데 예수님 섭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데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그게 눈빛을 보면 알잖아.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되게 진심에 넘어가거든. 여자들이 보면 남자의 진심에 넘어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자기는 사실 이 땅에 사는 삶 중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한계가 왔어.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다 모으신다. 곳곳에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신다. 물론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했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경기도가 보니까 서울이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도청이 수원에 있고 저기 또 의정부 쪽에 또 있더라 보니까. 도청이 원래 본청은 수원인데 분청을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는 천국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시로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뒤에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속에.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아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육신적인 쪽이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영적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을 자꾸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을 완전히 힘을 얻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쉽게 이겨. 갈등이 없어요. 내 속에 육신적인 그런 요구 조건도 있지만 이쪽에 월등히 강해버리면 돼요. 바울이 그 말 했거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 주님이 딱 붙잡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요. 붙잡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단 말은 연결됐단 말인데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누가 빼내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으면 안 된다면. 어제 상임위원회 하는데 저기 세계보험만 신문사 조 사장님이 날 보고 나 자꾸 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배를 많이 조정해가지고 배가 없어 보니까 그럼 내가 배가 없다 이러면 될 건데 나보고 자꾸 배 시비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걸 내가 기억합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 너무 좋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있다는 거야. 붙잡은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붙잡은 놈 위에 또 더 있다 그랬어요. 뭐고? 붙잡힌 놈이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건 불안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되겠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식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갖고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사상, 믿음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의 말씀이 역사할 때 믿음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 생겨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사상대로 역사하거든요. 각인된 거. 각인 전쟁. 필리핀에 이번에 갔었는데 섬에도 갔고 그 다음에 밀림지대 오지에 들어가 봤어요. 오지에 들어갔는데 그 오지는요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갔더니 꿀을 요만한 거 한 병 주더라고요. 가져왔는데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가져가라 해서 그 밀림에서 자기들이 꿀을 땄대요. 양봉한 게 아니고 밀림에서 딴 거라고. 조금 있어요. 혹시 뭐 원하는 분들 있으면 선착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꿀 이야기 해야 또 이제 쳐다볼 거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갔더니요 지교회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돼지마구처럼 축사 같아. 필리핀에 뭐 집 그냥 그렇게 지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요 앞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Jesus is Christ 이래놨어. 크게 써 영어로. 그래놓고 부르는 게 뭐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거 원데이 하면서 막 하는데 계속 복음 이야기 부르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충격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복음 충만하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밖에 몰라. 우리가 전한 메시지 말고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차라리 저게 유익하다. 그 사람들은 TV도 안 보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자다 보니까 막 생기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들으면서 뿌리만 내려버리면 끝난다. 왜? 모슬렘이 막 치고 돌아오고 있어요. 저기 보르네오 섬에서 이 모슬렘이 이 팔라완 섬은 이 보르네오 섬하고 가깝더라고요. 그쪽 모슬렘 많잖아. 이 치고 돌아온대요.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면 되는데 거슬러 나오면은 또 이게 넘어갈 수 있다. 제가 코를 많이 곤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어떤 데는 내 코를 잡아요. 자다가. 너무 코를 고네. 나는 모르지. 잠꼬대 하는 거 나는 모르죠. 근데 잠꼬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혼자 있을 때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각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만 살리면 돼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기만 하면 끝나요.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성공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소리, 음성을 더 크게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시비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가장 최고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게 해주시고 보호받게 해주신 축복을 오늘도 주신 말씀과 함께 가장 확실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